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기 하자입니다.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꿈이란 많은 시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메시아 대망사상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속에 이분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훌륭한 교회 장로님이셨답니다. 도자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높입니다. 그 지금도 새로운 작품을 꿈을 꾸고 도자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기를 원하여 회사 사원들을 얼마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그 누구도 당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노사 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마는, 그런데 이 회사는 한 사람도 해고를 시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언젠가 이 도자기를 굽는 가마솥에 불이 붙었어요. 소방서가 와서 불을 끄지 아니하면 도자기 회사가 완전히 이제 불에 타가지고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급해지니까 사원들이 그 가마솥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터지면 당신들 다 죽는다고 사장님이 외치고, 회사가 날아가도 좋으니 당신들은 생명은 건진받아야 된다, 터지면 당신은 다 죽는다고 외쳤는데도 막 뛰어 올라가서 가마솥에 그 불을 그냥 껐다는 겁니다. 옷을 여러분 가지고 덮어버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불을 다 꺼버렸다는 겁니다. 천만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가마솥에 불을 다 끄고 보니까 이 사장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이 생겼어요. 저렇게 생명 바쳐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나는 저 사람들을 평생 책임져 줘야 되겠다. 어떤 아주머님이 인터뷰하는데 처녀 때 와서 거기서 시집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군대를 보내고 제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도자기 회사에 와서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행복한데 내가 지금 2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행복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꿈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오심을 직접 맞이한 두 분이 있었는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분인데 오늘 본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위로자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메시아 대망사상 가지고 기다려서 그의 한 소원을 풀었는지 몇 가지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교훈받고 은혜받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시므온과 안나는 그의 삶 전체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의롭고 경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정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복을 받아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방탕하면서 그 땅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당대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노아의 8 식구에게 부탁했는데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 그런 말씀을 받고도 흐트러짐이 없이 120년 동안 그 죄 많은 세상에서 죄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했고 의롭고 경건하게 산 결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땅이 다 홍수로 멸함을 받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산 가정은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고난을 겪었던 욥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욥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렇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통하여 짓이겨 놓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7 아들, 아리따운 3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다고 하여 10자녀가 죽어 넘어갔는데도 여러분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마지막에 와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친구라고 몇 명이 와가지고 인과응보론 차원에서 네가 죄 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아니냐. 위로한답시고 상처난 것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가져가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 주실 때는 흥하고 가져갈 때는 망하는 것이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아닌가. 오히려 원망 불평하지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니까 오히려 갑절로 복을 주시더라. 욥기 42장 12절에 가보니까 모든 면에다 갑절로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구제에 힘썼던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성령세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이 시므온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사모하다가 평생 그냥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므온이 살아있을 때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보게 된다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의롭기만 하시면 경건만 하시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만나주세요? 시몬은 이 귀한 약속을 붙잡고 일생을 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꿈을 주실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메시아여 사모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시몬은 주야장창 기도 많이 하면서
결국은 기도대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결정적으로 만나고 이제 죽어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마지막에 복을 많이 받는 모습을 봅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25절로 2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하더니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또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시몬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그 위에 철철철철 넘쳐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하시기에 따라서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남을 낮게 여기셔서 원망 불평이란 입 밖에도 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성령으로 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성령이 충만하여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생활, 자녀생활, 직장생활, 사업의 모든 생활 이게요 전부 성령님께서 결제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성령께서 능력과 승리의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감당 못해요. 오늘 본문의 27절도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적에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심 속에 성전에 들어오시고 예배하실 때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나가셔서 실생활하실 때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준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오셔서 성령님 오늘 예배 때 인을 쳐주세요.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많이 잘 듣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축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를 때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사람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못 살고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도 꽤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좀 생활이 나아져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좀 감동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충만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여러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약속된 성령 언약의 성령을 받더라. 받고 움직이면서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윽고 5절에 와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천하신 열흘 후에 오순절날 모두가 120문노가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의 경우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성령 떠나가면 쉬차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성령 충만해 가지고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범죄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 많은 사람인지라 정말 내가 죄 지은 대로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님만큼은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여 정말로 다시 한번 정직한 영, 거룩한 영, 성령 성신을 나에게 거둬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빠져나가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 푸뉴마 후하고 불어넣으신 성령의 강력한 파장을 받고 힘든 세상 위로받으며 승리하며 기도 응답받으며 사랑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몬과 이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시몬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어요. 이분이 사람을 정말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된 지 만도 84년이니까 시집간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16살에 시집을 갔어도 100세 이상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그 의료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 건강식이 많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금식한다고 하여 금방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주야장창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식 기도도 많이 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다, 틀림없습니다. 시몬과 같은 시대에 과부 안나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그는 평생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나이여 선지자가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 메시아여 빨리 와 주옵소서 하고 유일한 나의 기쁨이 주님이 되시고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길 원했는데, 여러분 기도와 금식대로 그 기도 응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한 장면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9편 24절이지요.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떨렸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수척하여 바짝 말랐습니다. 얼마나 금식을 오래 했는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이 수척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8장 6절 같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해줄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 그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여러분 그 안나 선지자에게 그 메시아를 또 만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도 우리는 교훈받아야 할 것은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오늘날도 여러분의 몸에도 생활도 삶 전체를 하나님이 고쳐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했거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일생에 여러분 3년 반 동안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셨지. 이른 새벽에 저녁에 혹은 제자들을 뽑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가운데 세상을 떼실 때 다 이루었도다.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로 굉장히 유명한 삶을 살다가 목사님이 된 스즈키 히로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사랑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는 그 책으로 인간극장 KBS나 MBC 화제 집중이 됐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단의 일원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엄청난 악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도박에 빠졌습니다. 조직에 충성 맹세한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3번이나 자르면서 안 잘라진 것이 없어요. 그가 전과 이범일 때입니다. 결혼 3번 하고 2번 이혼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여자와 그냥 엉거주춤 결혼하게 됐어요. 마약과 환청의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너무나도 많이 넘기면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상처도 크고 못된 짓도 많이 하여 버림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내 죽겠다고 고함치고 뛰어들어간 곳이 조그만 동경의 한 교회였습니다. 그는 그 잠바 푹 뒤집어 쓰고 뒤에서 다리를 꼬고 알코올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천둥번개 같은 그러한 그 가마와 감동력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야쿠자에게 팍 임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눈물 콧물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넌 보배롭고 존귀하다. 야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쿠자 인생 17년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지은 야훼 하나님이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너를 다 버려도 네가 못된 짓 많이 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 고물을 다 쏟고 전율이 웁니다. 무릎 발끝까지 그냥 성령이 피우도 그냥 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그 길로 신학교에 뛰들어갑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 참으로 그의 현재 부인인 한국 여성 한금자 씨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남편 좀 살려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며 불며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변화받는 그날도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부인의 눈물에 기도를 들어주셔서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일본 한 학교에서는 이분을 초청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초대만 하면 청소년들이 모두 다 심령이 녹아나면서 깨져가지고 다 예수 믿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도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 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다지고 교육받고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번 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한번 힘써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생활도 직장도 사업장도 삶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좋은 결제를 위하여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몸이 아플 때, 마귀가 역사할 때, 울부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다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고 가난도 부유로 바뀌게 되고 저주도 고통도 죽음도 다 바뀌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러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시몬과 여러분 안나는 오로지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을 이제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예수님이 되실 것이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潜能을 갖고 은사받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다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는지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모건이라고 한 사람은 홍해의 법칙에서 여러분 당신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들랑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두 가지 잘 하시면 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께는 영광, 당신에게는 평화. 시작.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교 위에 누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심장을 즉시로 받아주세요. 주님 제 심장을 즉시로 진정으로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훌륭한 교회를 만들고 그러한 교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 미국의 명문대학들 보면요, 그 창시자들 보면 대단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세워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뒀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싹 써놨어요. 예일대학은요 1701년에 창설되었는데 그 학교의 교훈이 뭐냐?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프린스턴 대학은요 여러분 1746년에 세워졌는데 거기는 아예 학교 마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 콜롬비아 대학은요 시편 36편 9절이랍니다. 학교에 교훈을 세웠는데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대학을 세운 1등, 2등, 3등, 4등을 지금까지도 석권할 수 있는 것은
그 학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십시다. 여러분이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24년도 파리에 여러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에릭 리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키가 굉장히 커요. 달리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해가지고요, 100m 달리기에 1등을 올림픽에서 따놓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몇 초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승전 하는 그 시간표를 딱 보니까 주일날 아침이네. 절할 때마다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목사님 말씀을 하시기를, 주일날 주일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올림픽에 나가서 100m 1등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딱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료들과 코치와 영국팀에서 와서 그를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왜 안 나가냐고. 나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로 족합니다. 바보, 천치, 그냥 그 비난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네가 올림픽에 1등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누가 말했음에도 그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열린 100m 결승은 다른 사람에게 금메달이 가져갔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코치를 찾아가서, 코치 선생님, 화요일 날 있는 400m 달리기에 나를 출전시켜 주옵소서. 안 돼 이놈아, 너는 100m 연습만 했고 400m 연습도 안 했잖느냐.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뛰어볼래요. 나에게 반드시 맡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좀 내가 나가게 해주세요. 하도 달래가지고요, 글쎄 그 사람을 400m로 내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던 400m 결승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 자체도 하나님 영광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뛰었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돼 가지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돼 있습니다. 이 에릭 리텔은 자기 소원에 그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일본이 와서 점령하고 그를 영국의 스파이라고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내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감옥에서 순교를 하여 젊은 나이에, 장렬한 꽃다운 나이에 순교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비춰봤을 때 참으로 정말 감동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일생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의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 호흡이 다 끝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며 살겠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